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로써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이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주인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셨고 또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특별히 증언하셨다는 것과 또 비록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또한 이것이 사람의 악함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분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은 이제 겨우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왜 이것이 너무 선명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 메시아로 온 것처럼 생각했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환영한 인파들이 환영했던 그 모습 일주일 후에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이야기가 채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 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자 베드로는 근데 24절에서 이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어둠이 가둘 수 없는 그런 빛이셨고 생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에 그가 죽으셨다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가장 중요한 토대고 기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난주 그러했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날을 특별하게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매주 모이는 안식일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우리처럼 매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들은 토요일에 모입니다. 왜 이 날이 이렇게 모였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 주셔서 그들에게 안식의 날로 주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모이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즉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날을 기념하여 이 부활을 기초로 새 창조, 새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의 배경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일의 배경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매주 뭐 때문에 모인다? 부활의 영광, 능력, 기쁨, 새 창조의 날을 우리가 잔치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에는 사실 비록 매번 한 번씩 이것이 부활과 관련됐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임은, 매주 모임은 사실 부활의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활이 유대인들의 거짓말처럼 죽은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 거다, 이런 거짓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죽고 다시 사지 못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찾아보실 텐데 오늘은 본문 말씀과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주보를 꽂아두든지 아니면 시를 꽂아든지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설교는 달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음식이고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밥 안 먹고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만 먹는다고 하면 입맛에 말고 달으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영양은 듬뿍 들었을 때 좀 달달한 맛이 없고 그냥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닫게 되면 그런 달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영적 생명, 영양이 담긴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함께 잘 쫓아가십시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부활이 전제되어 있고 또 기초되어 있고 또 그것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14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마치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미닝레스예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헛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들리길 바라는 것,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이런 거 다 헛것이에요. 그냥 나가서 오늘 같은 날 캠핑 가면 좋고 가족끼리 먹으러 가면 좋고 이런 모든 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거듭해서 19절까지 반복하는데 16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타입에게 속아서 가정도 깨어지고 재산도 뺏기고 건강도 잃고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공부해야 될 바쁜 시간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가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할 게 세상에 넘쳐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가족과 손잡고 어딜 가서 자연에 가서 노는 게 더 나아요. 자, 헛되고 헛되다라는 건데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아멘.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부활의 내용이 이 15장 전체에 가득 강조되고 거듭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도 우리 지난주 봤죠? 24절에 어떻게 끝났죠? 2장 24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죠? 24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전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25절서부터 28절에 이거 다윗의 시편이라 부르는 건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로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다윗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부활이 먼저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임을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은 이러면서 사랑장이라고 말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시작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15장 이게 다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중등부들 우리 참 이뻐요. 이렇게 사실 오늘 설교 재미없어, 예화도 없고 근데도 눈이 쫀쩍이면서 잘 쫓아오잖아, 그렇지? 이뻐. 이뻐하자마자 그러면 안 돼. 자,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24장 읽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다음에 바로 등장하느냐.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이제 부활을 말하자마자 그것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언급하고서 바로 시편에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16편은 한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도행전으로 가세요. 다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임을 닿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즉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는 다윗 왕이 죽었고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묻어둔 묘가 우리 중에 있다는데 이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 왕의 묘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어서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 왕을 가장 위대한 왕이기에 우리가 마치 광화문에 가면 누가 서 있죠? 이렇게 칼 차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서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무덤이 있어서 모두 그래서 담대히 내가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 무덤이. 그는 분명하게 죽었고 이 죽은 자의 무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저렇게 있지 않느냐.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베드로가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잘못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뻥치거나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쯤 베드로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비록 1인칭의 고백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다윗 왕 자체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미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 중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이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이를 같이 읽읍시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보세요.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는 죽었고 무덤 있지 않. 그거 다윗 얘기 스스로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보이신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것을 미리 본고로 이렇게 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인위적이고 그냥 갖다가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전도사 초창기에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한 말이 맞아? 그냥 후대 사람이 편의로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좀 보세요. 그렇다면 잠시만 우리의 이 생각의 시각을 지금 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려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막 환영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길 전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화요일은 그 마지막 한 주의 화요일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러면서 세금 문제.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형제가 이렇게 물려주는 세습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만약에 부활에 따르면. 이런 문제. 큰 계명이 어떤 게 큰 계명이냐? 왜냐하면 랍비들마다 다 싸우고 있어. 말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뭐든지 얘기하자마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반론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질문들을 초월하셔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들을 하세요. 좀 피곤하세요? 피곤하신 분들은 우리 중딩들 옆에 앉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딩들의 깨어있는 마음이 전달돼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러분 벌써 졸리면 안 돼요. 오늘 설교 길어요. 때려요, 자기를 때려. 자, 22장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얘기인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냐.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저 좀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께, 지금 다윗 왕보다 더 주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110편에 있는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자, 4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구약 시대에 먼저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것을 그는 계시받았고 또 미리 하나님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심지어 이사야보다도 훨씬 앞서서 그리스도를 계시받았고 그분을 알았고 미리 보았습니다. 진실로 선지자예요. 아멘. 그는 왕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잔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렇듯 이 시편은 죽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이신 그의 주,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다윗의 이런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셨던, 이렇게 왜 인용하고 있는지 목적,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그리고 이것의 핵심 내용을 32절에서 선포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오늘 왔다 갔다 좀 많죠?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것을 인용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기에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선포하고, 뒤의 내용도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것을 목격했기, 놀라운 이 신비, 기적, 이런 경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는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너무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 뭐 남이 살든지 아니든지 모를 상관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는 주관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가까이 그분과 지냈고 그런 놀람 때문이라면 아마 처음보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런 놀람, 그런 막 반가움 이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거듭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 중등부. 왜일까? 무엇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핵심이에요. 바로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기에, 즉 개인적인 이유, 어떤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물론 이렇게만 끝나도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끝나겠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이해시키려면 우리는 성경의 시작, 즉 인류의 시작으로 조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며칠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전능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자신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보면서 몹시 만족하고 기뻐하셨다. 아름다웠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좀 다르죠? 우리는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내에서도 아름다운 거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참 씁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상, 이 우주 만물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만물의 주권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두 부부가 먹고 맙니다. 이렇게 죄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후손에게 이렇게 죽음이 이제 운명처럼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죄가 인류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 죄의 심판, 죄의 결과, 죄의 싹킨 사망도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죄는 반드시 그 결과인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비유지만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운명이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께서 이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망에서 살아난 유일한 인류 역사의 가장 운 좋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사망에서 살아난 사건을 어떻게 언급해 주고 있느냐? 찾을까요?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딤후 1장 10절. 아니야, 같이 봐야 되겠다. 같이 너도 아니었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망을 정복하셨고 패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가 사망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이건 최종적으로 벌써 이미 무찔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 무슨 뜻일까? 좀 어렵는데. 그래,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맞을. 자, 이것은 단지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버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에 한 붓에 종기가 있거나 종양이 있어서 계속 썩어지고 고름나고 문드러지고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낫지가 않았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서 어떤 증세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증세를 만드는 원인, 근원, 이 죄가 정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을 패하게 됐다는 것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죄는 그대로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없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만드는 죄의 뿌리를 없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가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에, 즉 사망을 만드는 근원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셨기에, 어떻게?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 이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왜 들어왔어요? 죄가 무엇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망을 만듭니까? 죄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결과를 없애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기에 이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죄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십자가로 그 죄의 대가를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의 근원을 없애야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단지 병의 결과로서 고통만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 그것 자체를 고쳐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을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전히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는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바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즉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승리의 완전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그러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하심이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망이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다. 죄가 용서되고 정복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혼자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인류 안에 있던 사망이 권세가 죄의 권세가 이어졌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잘 생각해봐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왔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멘. 지금 베드로도 그렇지만 왜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죽음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자일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일 것이고 이게 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아멘. 아멘. 사망은 부서졌고 사망을 만드는 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치러졌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들 가운데 연결돼요. 이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의 사망에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평생 영원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사망은 그리고 그 근원 죄는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치루어졌고 정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외치고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 그 십자가에 합하여 옛 자아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은 놀라운 승리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홀로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